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에서 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리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백성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 전에 요시야 왕이 사후에 죽은 이후에 3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죽고 백성들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가 왕으로 되었지만은 당시에 요시야 왕을 죽였던 애굽 왕 느고가 자기의 허락 없이 왕을 세웠다는 이유로 3개월 여호아스 왕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요.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애굽 왕이 여호야김 그 형제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형제 나이가 좀 더 많은 형제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려요. 뭐 형편없지요. 당시에 뭐 바벨론의 침략도 있었고 이집트의 내정 간섭도 있었고 뭐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계속 보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통치를 하지만 그도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에 1차 포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간 겁니다. 다니엘 등과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아귀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도 함께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근데 그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사게 된 시드기야 왕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가 돼요.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난 이후에 BC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즉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하는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원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한번 진노해 보셔서 저에게 벌을 한번 내려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이 큰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잘못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까? 마치 엄한 선생님처럼, 훈장 선생님처럼 졸면 그 자리에 회초리가 달려오는,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 곧바로 매가 달려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지체 없이 임한다면 우리의 몸은 성할 수가 없을 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므낫세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역대기에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엉터리로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역대기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그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할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왜곡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완전히 신앙이 왜곡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왜곡되어 전달되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 보세요.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시간까지 그들의 신앙이 망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망가지면 어떻게 망가질까? 첫 번째, 내가 만족할 때 망가집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나 어떤 순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소를 잡고 알아서 염소를 잡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해요.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는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나의 만족을 이야기할 때, 나의 만족을 꿈꾸고 나의 만족을 요구할 때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순서가 바로 이 순서예요. 교회가요, 처음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열심히 고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왜곡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이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찾게 돼요. 왜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 좀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좀 위세를 좀 떨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만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철저히 고민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이 보통 사람들은 만족하는 예배 시간이요. 또 우리는 이제는 딱 습관이 됐으니까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한 30분 예배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만족이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깊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미국의 한인교회 중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대요. 막 찬양을 드리는 30분, 40분 찬양을 드리는데 원래 3, 40분 찬양을 막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영 탐탁지가 않더래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들만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과연 이거 지금 좋아하실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한테 가서 멈추라 그랬대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한 40분 찬양 드리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또 찬양을 하래요. 그렇게 찬양 드리고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그 교회 보통 2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3시간, 4시간 예배 드렸었대요. 하나님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 보통 교회가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야, 이 교회가 잘못 갔다면 큰일 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되니까.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만족시키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족이에요. 근데 신앙이 왜곡되는 순간 나의 만족으로 바뀌어요. 인간의 만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두 번째 착각으로 가요. 착각으로 넘어가요. 어떤 착각이냐?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들어가요. 이미 내 만족으로 하나님을 저만큼 버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야. 내가 어떤 행동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더럽게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혼나겠죠. 잘못한 거겠죠. 근데 이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자기 만족과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취사 선택하게 합니다. 이들이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요.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힘든 선지자였어요. 하여튼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고 전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너희들 멸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거짓말쟁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전에 계시니까 절대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니까 절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 예레미야 말을 거절하고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그걸 받고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신앙이 왜곡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취사 선택합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행이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들도록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선포될 때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받고 그 말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요, 이단 보면 돼요. 이단 교회를 보면 돼요. 맨 처음에 이단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저 교주가 마음에 들어서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마음에 들어서 찾아가는 신천지 교인들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찾아가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막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취사 선택된 말씀이죠. 처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막 이야기하니까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에, 이만희의 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종교의 어떤 교주의 말에 빠져들어가서 그 말을 신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성경으로 어떤 그들을 내가 교화시키겠다, 변화시키겠다, 바꾸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자들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자들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변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계속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갔었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꺾여서 도저히 임하지 않을 때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하죠.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왜곡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이미 그 깨달음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신들을 계속 보내었는데, 계속 그들에게 두드렸는데 그들은 문을 닫았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쭉 읽어 나아갈 때에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렇다고 쳐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으니까, 종교를 개혁하거나 열심히 사는 왕이 없었으니까. 근데 남유다는 이 마지막 때에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이스라엘 왕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그런 유월절이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지켰었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 다 없애기도 하고요. 선행을 쌓았죠. 열심히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멸망을 변경시키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면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는 선한 일을 해서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좀 교환하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뭐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잘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착한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40일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써 그거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 죄를.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그럼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크게 한번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내가 뭔가 바꾸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겠지, 좀 없애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런 교환을 해요. 등가 교환을 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 대신 이 일을 해라 라는 식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죄악을 덮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선행하고 우리의 죄악하고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저울에 딱 달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선행으로서 덮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이 그렇게 클까요?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작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으로 그 죄악을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를 개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죄악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너희들의 죄악을 다 제할 수 없다. 제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즉 종교적 선행, 사회적 선행으로 자신들의 덕을 쌓음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씻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그 자신들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우리의 선행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운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반응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반응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주면요 그 사랑받는 그 사람은 나에게 분명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사랑해줘서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응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받아지는. 즉 우리의 섬김은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잘못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그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 절대 그것은 우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야. 멸망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 멸망을 받아들여.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의 멸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눈물 흘리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받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나쁜 애야. 너희들은 다 벌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